이 텍사스 샌 안토니오 트리니티 대학교에 데니엘 웨그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17명의 학생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5분 동안 흰색 곰에 대하여 일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5분 동안 흰색 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분이 지나가서 저마다 한마디씩 그 감동을, 느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마다 하는 말이 생각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흰색 꿈을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건데 5분 동안 이 생각을 제 생각 속에서 멈출 수도 없었고 떼놓을 수도 없었고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에 러시아의 그 톨스토이 형님이 이 톨스토이를 괴롭히고 싶을 때마다 너는 지금부터 저 구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흰색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흰색 곰에 대해서 생각이 안 들 때까지 서 있어라. 이렇게 벌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이야 생각하든가 말든가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내 생각도 마음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이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자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못 떨쳐버리고 끝내 스승을 팔고 자신은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그런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생각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면 성령이 주는 생각, 이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흰색 곰 생각을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불을 켜야지 그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어두움아 물러가라. 나는 어두움아 네가 정말 싫다. 나는 정말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불을 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은 좋은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심으로 의지로 안 해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잡념, 잔상, 기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여러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잔상을 다스려 나가면서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잔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기도는 1시간을 앉아 있으면 1시간을 잡념 속에 있다가 일어나는 거지 엄밀한 의미로 기도드린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는 우리의 천성과 전혀 반대되는 요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이성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천성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도 우리가 이 육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본능적인 생각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 기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색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시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옛날 가지고 있던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옛날에는 안 믿어졌고 지금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영화시킬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 그대로 두시고 옛 성격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는 것만 변화를 시켜주시고 성화해 나가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나온 분에게 당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리고 교회를 이제 한 10년 다녔는데 당신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지금 교회 다녀서 그 정도거든요. 교회 안 다녔으면 훨씬 더 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 30년 다닌 사람에게 우리는 묻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당신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왜 화내고 그러는 거야? 왜 짜증내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그만큼 다녀서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지금 그만큼만 짜증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사처럼 날개가 달려가지고 허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식욕이 바뀌었습니까? 잠을 안 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다리는 인내심이 강해졌습니까? 옛 성격 그대로거든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옛날에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는 거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졌으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이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40년간 궁중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자기 유대 동족과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 죽여서 땅에 묻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40년을 미디안에 가서 양치기 했고 80살이면 이제 정말 성격 다 죽었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0살부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20세에 죽기 전까지 40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대노합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자들이여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화를 넘치도록 냈고 시편 기자는 106편에서 32절 33절에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 성질 다 죽었을 거야. 잠복돼 있습니다. 그대로 옛 성질 그대로 잠복돼 있는 겁니다. 예, 언제 뛰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산만 높이 솟은 게 아니라 바다도 보면 그 바다 밑으로 수없이 많은 봉우리, 계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물로 다 덮여서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그 물 쫙 빠지면 그 다 드러납니다.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은 이제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옛 성질 다 죽었을 거야. 오해라니까요. 하나도 안 죽었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의 물에 덮여 있어서 표시만 안 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건물이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끊기면 언젠가 수원전자가 삼성전자가 전기 끊겨가지고 1시간에 500억 손실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가발전기가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딱 끊기면 성품이라고 하는 자가발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성품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저히 덕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으면 빨리 어디로 도망가 숨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이 딱 끊어졌을 때 그래도 내가 내 기본 성품으로 버틸 만큼 버티고 견딜 만큼 견뎌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심조심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한전에서 전기 받듯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내 성품으로 감당 못하는 부분들을 빨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당해 버릇해야 그래도 비교적 저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문제를 다룰 때 기도는 전혀 우리의 천성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 나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동할 거야. 그럼 1년에 며칠 못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자발적으로 막 운동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1년에 365일 중에 몇 날밖에 안 됩니다. 비 와서 하기 싫고 눈 와서 하기 싫고 참 졸려서 하기 싫고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나마 지금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우리의 천성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1년에 며칠 못합니다. 의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만 문제도 해결되고 고난도 덜 당하고 현재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천성과 반대되는 영적인 일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할 거야. 1년에 며칠 못합니다. 전혀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더라도 안 오더라도 무조건 기도는 의지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들여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을 하루에 3끼 의지를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물론 막 배고파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감동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때도 아닌데 막 시도 때도 아닌데 막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남은 잎사귀도 막 맛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몇 사람들 빼놓고는 이 식사라는 걸 우리가 정해진 때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와도 먹거든요. 이 길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체중이 있는 분들은 이 한쪽 손으로 뭘 길에 들고 다니면서도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양쪽으로 들고 다니면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분들입니다. 주로 보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아주 날씬한 분들이 길에 뭐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먹을 것이 나타나면 먹고 안 나타나면 안 먹고 그러지 굳이 막 길까지 들고 다니면서 먹고 그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욕이 보통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막 기도 정해진 시간도 아닌데 막 아무 때나 막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몇 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할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1년에 며칠 못한다니까요. 의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갔고 베드로가 지붕 위에 시몬 피장집에 거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낮 시간에 기도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의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천성과 반대되는 일이므로 의지로 해야 된다. 만약에 감동이 와서 기도하기만을 나는 언젠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면 그때 할 거야. 그분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학교를 가고 싶은 날만 갔으면 아마 우리 지금까지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을 겁니다. 막 의지로 가기 싫어도 가고 지각하면서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나마 초등학교 무사히 졸업한 겁니다. 기도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기도가 대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외국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만 그 나라에 가서 소통을 하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고 교통도 활용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고 거기 머무는 동안 투숙하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도구입니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포크를 사용하고 삽을 사용하고 곡괭이를 사용하고 망치와 못을 사용하고 도구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인데 그 도구 중에 영적인 도구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도구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3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만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구가 잘 사용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육과 이성이 기도를 우리의 의지로 하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처럼 이 도구도 분명히 도구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러닝머신 집에다 사놓은 분들 한 번씩 안 사본 분들이 있습니까? 러닝머신 사놓으면 그게 다 몇 달 안에 옷 넣는 도구로 바뀐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양쪽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거기다 오른쪽에다가 카펫 말리고 왼쪽에다 큰 수건 말리고, 그 좋은 도구가 달리기 위해서 분명히 사다 놓은 거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헬스클럽 10달 나가는 것보다 이거 나눠 보니까 이거 한 7년 쓰면 그냥 헬스클럽 비용 다 절약되고, 가면서 오는 시간 다 줄이고, 필요한 거 어학 테이프 들어가면서 이거 하면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장소 다 해서 러닝머신 들어왔는데 이게 몇 달 안 가면 빨래 넣는 도구로 바뀐단 말입니다. 도구가 좋다고 안다고 해가지고 그 도구를 다 사용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죠. 배우자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죠. 질병 문제도 해결받을 수도 있죠. 물질 문제도 해결받을 수도 있죠. 명예 문제도 해결받을 수도 있죠. 이웃과의 갈등 문제도 해결받을 수도 있죠. 돌발적인 상황, 원치 않았던 고난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죠. 그렇게 좋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안 사용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령을 마음 먹고 샀다가 그 아령으로 호두 깨먹은 거밖에는 한 일이 없대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도구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게을러서 이걸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천성과 반대되는 이 의지를 활용해야 되고,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기도가 된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나가버릇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1시간 30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럼 30분 동안 밥 먹고 그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테이블에 앉으면 암묵적인 계약이 있어요. 반씩 나눠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책상에 2명이 앉으면 암묵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절반씩 쓰는 겁니다. 사람을 1시간 만나면 30분씩 나눠서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대화를 할 건지 가가지고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이 대화를 하러 가면 정작 만나고 와서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고 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내가 오늘 설교를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야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 준비 안 해가지고 나와보세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아무 상관없는 그 얘기했다가 그러면 듣는 분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가닥이 안 잡힌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인사도 좀 드리고 감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시편의 핵심 내용을 보면 항상 시편은 기도 시작할 때 막 원망 불평으로 막 시작했다가 항상 끝은 찬양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기도 드릴 때 마무리는 찬양으로 끝내고, 사람하고 여러분 갈등이 있어서 대화를 해도
항상 마지막은 긍정적인 멘트로 끝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 사람은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가지고 한 3분 잠깐 방긋 긍정적인 대화 시작하다가 막 끝에 가서는 막 오만 얘기를 그래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 연락하지 마라 그래 나도 안 한다 막 이러고 보통 얘기들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처음에 만나가지고는 막 원수처럼 만났다가도 또 봤구나 이제 안 보려고 그랬는데 끝마무리는 좋게 그렇게 매듭 지어 버릇하라 그런 대화술법이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나왔다가도 이게 뭡니까? 이 힘들어 살겠습니까? 막 그러다가도 마지막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이 추운데 노숙인들은 갈 데도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떠는데 그래도 비 피하고 눈 피하고 바람 피하고 가족들 있고 가족들 전부 다 병원 가서 입원해 있으면 단체로 입원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나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이 매듭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드리면 굳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기도를 내가 막 나 혼자 다 해버리면 회개고 뭐고 없어요.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줄 겁니까? 이거 힘들어 살겠습니까? 누구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 우리 집은 뭐 아무 일도 없네요. 여러분, 기도는 우격다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또 다른 인격자와 간에 둘이서 한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사랑이지 나는 사랑이고 상대방은 사랑 아니고 상대방은 사랑이고 나는 사랑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둘이서 담는 거란 말입니다. 인격자와 인격자가 만났을 때 발생되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사랑이 발생되는 거고 그 사랑 안에서 대화가 발생되는 거고 감정이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없어요. 오직 대화 내용을 기도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요즘에 여러분 AI 시대니까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여쭤야 될 걸 AI한테 묻고 AI한테 묻지 말아야 될 걸 막 묻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제가 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녹음을 시켜가지고 AI한테 한번 분석을 의뢰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AI, 내 기도가 오늘 내가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야. 분석 좀 해줘봐. 금방 1분도 안 가서 분석해낼 겁니다. 찬양도 빠졌고요. 감사도 빠졌고요. 하나님께 너무 무리하게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장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좀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건너편에 엄마와 한 20살 된 딸이 둘이 같이 탔습니다. 이 딸은 아무 엄마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딱 앉자마자 다리 딱 꼬고 그리고 바로 핸드폰 집중 몰두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잘 봤어요.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게 엄마가 딱 그러더라고요. 다리 풀어. 그러니까 다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리 탁 풀고 그 육중한 다리를 딱 풀고 계속 핸드폰을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엄마가 그 지하철에서 애가 다리 좀 꼬고 가면 어때요? 다 다리 꼬고 다녀요. 청년들.
그런데도 그 엄마가 그 딸한테 다리 풀어 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엄마를 아주 굉장히 좋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같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돕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제대로 안 앉아도 눈만 감아도 좋아해요. 너 기도하려고 그러니? 너무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엄마는 아들한테 영양제를 딱 하루에 하나씩 줬대요. 그리고 아들이 어디 며칠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방을 다 정리해주고 침대를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봤더니 영양제를 거기다 다 숙여놨더래요. 안 먹고.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회개도 하게 하시고 입장받고 생각하는 공감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오로지 사태질하고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해버리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셔야 되겠나이다. 언제 주실 겁니까? 왜 안 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거 힘들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기도를 10년, 20년 해오면서도 응답이 왜 안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왜 어떻게 기도해,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좀 더, 애티튜드 이거 좀 더 고쳐보기 위해서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은 이 땅에 5만 년 살아도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려고 나가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건 마음이 하는 일이지 육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로 기도를 들여버릇해야 된다. 두 번째, 이 기도라고 하는 언어의 도구가 놀라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인데 이 도구를 런닝머신 사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나 턱걸이 만들어 놓고 문지방 상하게 해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나 아령 사놓고 안 쓰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그거는 별로 손해가 안 나요. 그거는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거룩한 도구를 안 활용하면 세월이 갈수록 큰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가면 63빌딩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진짜 큰 손해는 무슨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보는 손해가 더 큰 손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공부가 다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서는 조교 말 듣는 거고 공부할 때는 학원 가서 의지하고 과외 선생님 의지하고 그 학원 가거나 과외 선생님 의지할 거 할 수 없으면 집안에 있는 형이라도 의지하는 거고 누나라도 의지하는 거고 아니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도 의지해서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능률 있게 잘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AI를 잘 활용하세요. 기도하는 방법 같은 거 아주 막 놀랍게 알려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물어만 보세요. 거룩한 일에도 동참하는 AI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말고
걔가 왜 짜증낸 것 같으니? 그런 거 말고 이 기도하는 거 물어보면 잘 알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AI 세미나에 참석해 봤더니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지금 AI 수준이 스탠포드 대학교 어느 교수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실망했어요. 여러분, AI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 정도 실력 훨씬 더 됩니다. AI가 정교하게 정확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이제 시작한 지 2022년에 시작됐는데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하는 능력 보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열리면 놀라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룩한 도구로 잘 사용하면 정말 성경 66권 언제 물어봐도 다 대답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도구로 다 전환시켜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도 성령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잘 활용을 하면 놀랍게 남은 생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망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전쟁 나면 육군, 공군, 해군, 민방위, 예비역, 예비군 다 동원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능률 있게 살려면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심을 의뢰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강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하여 11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18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22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드리고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리고 11장에서 바로 이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뭘 먹이기 위해서 문 두드려가지고, 옆집에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먹을 거 떡 달라, 내가 내 친구들에게,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서 그런다 라고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에 거의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한 방에 다 한 가족이 다 잠자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잠자는 시간이라 나만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면 불 켜고 가족들 다 깨고 그래서 너무 힘드는데, 그래서 내가 너 부탁 안 들어주고 싶은데 네가 하도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너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청이 뭐냔 말입니다. 강청이 막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냐? 강청이라는 뜻은 관계성에 의지한 끈질김을 강청이라고 합니다. 관계성에 의한 끈질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근거로 요구하냔 말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있다, 이걸 믿고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우리 아무한테나 연락해가지고 엄마 아빠 해가지고 얘기 못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화 걸어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말할 거 말한단 말입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믿고 요구하는 것을 강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주실 거야. 나는 죄가 많거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미움받을 일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주실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근데 하는데 늘 할 때마다 이것도 못 받을 거야. 이것도 응답 못 해주시겠지. 이것도 안 해주실 거야. 나는 죄가 너무 많거든. 그분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것보다 관계! 이걸 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 여러분 어떤 자녀가 말썽 부린다고 등록금 안 줍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등록금 밉다고 등록금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갑자기 자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뭐가 제발이요? 제발요, 제발 부탁인데요. 지금 저한테 3,000원만 넣어주세요. 그거 제발이라는 말 안 써도 엄마와 딸과 관계에서는 그냥 3,000원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줘요. 근데 막 제발이요, 제발이요, 제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넣어주고 그 말을 안 하면 안 넣어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다.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믿으면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될 거야. 하나님 제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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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누가 배웠냔 말이죠.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그렇게. 이게 어디서 배운 거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드리는 내용은 다 어깨 너머라고 해요. 오프라 윈프리가 하도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그 오프라 윈프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가 알고 있는 것들 다 길에서 주워 들은 거다. 오프라 윈프리가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겁니다. 길에서 줍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깨 너머로,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권사님 어깨 너머로, 앞에 기도하는 집사님 어깨 너머로, 기도원 가가지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웠는데, 기도는 여러분, 농구는 조던한테 배워야 되고, 컴퓨터는 빌 게이츠에게 배워야 되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이론 머스크한테 배워야 되듯이 기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에서 강청해라. 그 강청은 바로 관계와 끈질김. 끈질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관계만 믿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두 개를 합해서 밤에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내놔라. 우리 이스라엘은 낮에 막 50도씩 나가니까 낮에는 거의 여행을 안 하거든요. 밤을 이렇게 활용해서 여행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문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왔다는 거예요. 안 먹고 왔다니까 자기 집은 없어요. 자기 그날 먹을 것만 먹고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집 가서 두드려서라도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은 괜찮아요. 근데 밤에 갑자기 온 우리 친구가 배고프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구해다가 먹이려고 가서 강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는 내 가족 위해서, 나만 위해서 필요한 거 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될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강청, 관계와 끈질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끝으로 5번째,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조차 기도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아무 요구도 안 하는데 하루에 반드시 그것을 누가 알든 모르든 행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왜 안 하십니까? 왜 기도는 습관으로 안 삼으십니까? 기도 습관으로 삼아가지고 무슨 손해를 보려고 기도를 습관으로 안 삼으십니까?
기도를 습관으로 삼으면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을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믿는 습관. 믿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을 가지고 늘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세분화시켜 보면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간절히 드릴 게 아니라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정한 시간 내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굳게 결심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구가 놀라운 문제 해결의 수단인데 내가 이 거룩한 도구를 우리 집에 운동기구 사놓고 안 쓰는 정도로 그냥 묵혀두었구나. 큰 손해볼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더욱 정신을 차려서 기도를 드리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게 몸이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예배당 축전에 있을 때 그 앞에 불곡산에 올라가면 이제 6시면 이렇게 이 산행객들이 다 발길이 끊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 의자에 방석 깔고 기도 드립니다. 드리면 이제 6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9시쯤 되면 밤 9시쯤 되면 캄캄해요. 그러면 3시간 기도 드렸으니까 빨리 내려오고 싶지. 거기서 더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내려오면 그 시간에 9시에 내려오면 그냥 바로 기도는 안 하게 되지 내려와가지고 또 기도하게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의지로 견디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내려가고 싶습니다. 지금 춥고 그냥 너무 캄캄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기도를 좀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9시부터 목표한 11시까지 그냥 2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막 의지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1시간 기도한 거 드린 것 같아서 시계 보면 10분밖에 안 갔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을 그냥 드리려고 의지의 한국인처럼 그냥 드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드리면 훨씬 더 기도가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이 막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 맞아.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있어. 사랑의 관계가 있지. 그러므로 이 관계성을 가지고 절대 내가 강구를 아뢰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거절하실 수 없어.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기도드리고 믿고. 그리고 나는 오늘을 못 참으면 내일도 못 참아요. 제가 지난번 20하루 금식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만 끝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토요일 가도 이게 안 끝나잖아요. 토요일 가도 주일을 지나야 되고 또 주일 딱 지나면 이번 주간 안에만 끝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산으로 말하면 큰 산을 3개를 넘어야 되니까 일주일을 산 하나로 보면 이게 뭐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연 끝나는 날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걸 21일을 저
이번에 모든 일을 다 그대로 하면서 했어요. 모든 업무를 다 보면서. 기도원 몇 곳을 알아봤는데 안 된대요. 이제 그렇게 와서 장기적으로 하는 건 안 된대요. 기도원에 이득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럼 좋다.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다 보고 제 시간에 이게 또 먹질 않으니까 또 잠이 또 일찍 깨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 이게 업무는 또 더 많아져요. 이걸 20하루를 막 생으로 견디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게 습관이 붙어요. 내 몸에 습관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좋다. 다음에 또 하겠다. 이게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오늘 못 해내면 내일도 못 해내요. 오늘 견뎌내면 내일도 기다려지고 견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릇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을 예로 드시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같은 공간에도 안 있으려고 그래요.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자기는 2번 금식한대요. 이거 이틀이 아니라 한 끼씩 2번 말하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끼 2번 금식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소득 11조 드리는 거. 이거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 13절부터 세리는 첫 번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번째, 가슴을 치고 세 번째, 불쌍히 여기소서 네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그리고 자기 11조 잘 지킨 거 금식한 거 그리고 11조 드린 거 그리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이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면 세리가 눈도 못 들고 가슴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가지고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14절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기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측정치를 가지고 기도드리지 말아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감동 안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 버릇한단 말입니다. 그 표준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폴란드 천문학자 수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묘비에다가 써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께 친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의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묘비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에 이 어떻게 기도드리느냐 하는 문제, 이 태도 문제 하나만 잘 잡으면 해결 보면 남은 생에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기도드리느냐, 왜 기도드리느냐,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왜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떠한 태도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태도를 바로잡고 남은 생에 간절히 기도드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